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예, 그래요. 이렇게 살아서 만난 게 참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로 또 우리가 이렇게 아무 사고 없이 또 잘 지낸 걸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 믿음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몇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첫째는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 5절에서 6절에 말씀해 주세요. 5절 중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면 너희가 6절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시험이 없을 수가 없죠. 시험은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을 쓰지 못하거나 잘못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힘써도 시험은 계속 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이 타락했고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하면 두려움과 근심, 낙심이 되어 힘들어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믿음을 쓰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시험이 사라지거나 시험이 없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게 뭐가 잘 되거나 환경이 막 바뀌어서 좋아지거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내 심령 속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심령 속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면 환경이 어려워져도 흔들리지 않고 시험이 와도 두렵지 않고 감당할 힘과 은혜로 내 심령이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그것만 기도하죠. 환경이 변화되기를, 좋은 것 주시기를, 힘든 일 없어지기를. 그런데요, 그렇게 돼도 또 환경은 변할 수밖에 없고 환경이 또 변하면 우리는 또 시험에 빠지고 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있을 때에는 환경이 상관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심령을 꽉 붙들고 계실 때 내가 어딜 가나 당당하고 담대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오고 예수님도 바다에서 폭풍이 칠 때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지만 주무실 수 있었고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심령이 붙들려 살 때에 큰 기쁨이 오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모하면서 구하시고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이것은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심령이 보호하심을 받을 때 너희가 시험을 당하여 근심하게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4절에서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것은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과 싸우는 걸 말하는 건데 그 전에 먼저 내 속에 역사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되면 모든 이론을, 내 속에 있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나를 주장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어떤 견고한 진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능력 앞에 모든 것이 무너져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세상으로 보는 내 판단, 모든 것을 다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심령을 붙드사 평안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힘을 얻어 일어서게 하셔서 모든 것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모든 것을 굴복시키고 이기고 담대하게 서는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의 결과는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금이 아주 더 가치가 올라갔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집에 숨겨둔 금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 금이 아주 귀한 물질이잖아요. 불에 녹여도 녹기는 하지만 사라지지는 않죠. 하지만 이 금도 세월이 아주 오래되면 조금씩 닳아 없어지고 변형되고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언제든지 사라지고 흔들리고 연약해집니다. 처음엔 새 것이었지만 뭐라고 그래요? 포장을 뜯는 순간 중고가 되죠. 처음엔 강하지만 삭아서 약해집니다. 처음에는 아름답고 깨끗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흔적으로 더러워지고 낡아지게 되는 것이 세상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반대예요. 우리 믿음은 쓰면 쓸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워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깨끗해지고 견고한 터가 되어서 그 믿음 위에 내가 섰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이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선 사람은요, 비바람을 맞죠. 흔들리기는 해요. 바람이 불며 흔들리고 비바람에 괴롭기도 해요. 하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고 다시 시작하게 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견고해지는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해도 언제든 변하죠. 돈도 있다가 없어지죠. 건강도 있다가 없어지죠. 사람은 언제든 변하여 우리를 떠날 수 있죠. 우리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은 없습니다. 다 변하고 쇠하고 낡아지고 사라지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며 역사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겠어요. 믿음 위에 서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터가 견고해져서 또 일어서고 또 싸우고 또 다시 시작하며 언제든지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과 견고하게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믿음의 결과는 보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8절에 이러죠.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다. 그것은 보지 못하나 믿어서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 기쁨이 왔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믿고 사랑할 때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랑은 눈에 안 보이는데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사랑은 우리가 보려고 찾으면 안 보입니다. 보려고 찾으면 눈으로만 형식을 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결혼을 하면 부부가 사랑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배우자가 말로는 사랑한다 많이 말하는데 사랑이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죠.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사랑이 안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배우자가 갑자기 뭔가를 해줘요. 내가 아주 예전에 잠깐 말했거나 아니면 내가 말하진 않았지만 마음에 뭔가 원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제 배우자가 알고 알아서 갑자기 딱 해줬을 때 어떻습니까?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한다 해도 사랑이 안 보이는데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안 한 것 같은데 배우자에서 사랑이 느껴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배우자를 더 사랑의 눈으로 보고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믿을 때 배우자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이와 같은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여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으려고 눈으로 찾아보면 이 세상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은 보고 믿으려고 하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먼저 믿으면
보이지 않아도 먼저 믿을 때, 그 믿음의 눈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그래요. 제가 그동안 주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주를 보나이다 하고 고백을 해요. 이 욥은 고난을 많이 당했거든요. 욥은 부도 많았고 명예도 있었고 자녀도 잘 됐고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뭐든지 잘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 욥기에 나오죠. 하나님의 천상회의, 그거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들과 회의를 하는데 저 구석에 마귀가 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원래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도 못해요. 소멸돼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마귀가 나와서 그래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실 때 하나님 잘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죠. 그가 고난당하면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종 욥은 그러지 않을 거다. 한번 네가 시험해봐라 하고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욥에게 고난이 옵니다. 욥의 자녀들이 한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한 번에 다 죽어요. 그리고 들리는 소식이 이방 민족들이 침입해서 욥의 모든 제사를 다 털어갑니다. 그리고 욥은 악질 피부병에 걸려서 긁어도 시원하지 않아 돌 조각으로 막 긁으면 피와 고름이 온몸에 흘러내리고 개가 와서 핥아먹을 정도로 비참해져요. 그런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도 욥을 저주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욥이 고난당할 때 욥의 믿음의 친구 3명이 와서 욥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욥을 정죄해요. 네가 이런 고난 당하는 것은 뭔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다. 너 그동안 거룩한 척했지만 하나님 잘 섬기는 척했지만 너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야. 회개해 임마 하고 욥을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욥은 아무리 찾아도 죄가 드러나지 않고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떡하나 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모든 걸 다 잃었죠. 욥이 이전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다 잘 됐죠. 잘 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했지만 지금은 욥이 어떻습니까? 다 안 되죠. 다 사라졌고 죽었고 몹쓸 병에 걸렸고 정죄와 저주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욥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본 겁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주를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었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고난이 와서 내가 고통 가운데 주를 보았나이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이제야 내가 보았습니다 하고 욥은 그동안 진심으로 보지 못했다가 이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욥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겉으로는 망해가고 있어도 그때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보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을 때 욥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겁니다. 제가 아까 살아서 만나서 다행이라고 그랬죠. 그게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원래 시골이 없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 태안 신진도라는 섬에 누님이 모시고 살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명절 때 가요. 주일날 밤에 갔다가 이제 저는 새벽 예배를 해야 되니까 월요일날 저녁에 이제 올라오는데 비가 많이 오고 차가 많이 막히는 거예요. 그 막히는 가운데 처음에는 조금 힘들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사람들은 명절에 갔으면 좀 진득히 있다 오지 왜 괜히 일찍 올라와가지고 저도 일찍 오면서 이렇게 막히나 하고 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니까 천천히 가는 게 위험하지는 않겠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또 차 안에서 우리 사모님과 제 아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는 거예요. 저희는 차에 타면 핸드폰을 안 보거든요. 서로가 핸드폰을 다 넣어놓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많이 하면서 좋은 거예요. 막히는 것도 은혜구나. 그리고 와서 뉴스를 보니까 사고 사건 소식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이 중에 우리 성도님들 안 보일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다 보이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믿음으로 보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불평할 것만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진짜 보게 되고 내가 잘 돼서 하나님 사랑해요가 아니라 안 되는데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혀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영광, 즐거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구원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5절도 보면요,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의 결국은요, 사실 구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의 영이요,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 영이 자라야 됩니다. 마치 이 세상에 우리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아주 귀엽죠. 강아지 같죠. 우리 아기들이 그냥 눈도 못 뜨고 말도 잘 못하면 무슨 새끼 강아지 같고 너무 귀엽잖아요. 그렇다고 개는 아니죠. 사람이죠. 우리 아이들이 못 보고 말 못해도 완전한 사람이죠. 우리의 영이 그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더 거듭난 영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영이에요. 그런데 갓난아이와 같은 상태예요. 거듭났지만 잘 보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는
갓난아이와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점점 자라나야 되는데 자랄수록 눈이 열리죠. 말이 터지죠. 손과 발이 힘을 얻어 걷고 뛰죠. 자랄수록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가 생기죠. 경험이 쌓이고 능력이 오죠. 그것처럼 우리의 영도 점점 자라나서 만들어지면 더 보게 되고 더 듣게 되고 더 믿음으로 말할 수 있게 되고 영적인 실력이 쌓이고 하나님과 영으로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다른 걸로 안 돼요. 어떤 곳에서는 로마 카톨릭은 돈을 많이 헌금 내면 큰 사람 된다, 성인의 반열에 오른다, 연옥에 있는 부모님이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지만 잘못됐죠. 우리는 구원도 믿음으로 되고 우리 영이 자라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만 만들어지고 자라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잘 자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을 50년, 60년 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보여요. 어린아이와 같아서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를 위해 살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성도가 보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나이가 어린데 영이 많이 자란 게 보여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은혜 받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견고하고 믿음으로 보는 자가 되어 사는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구원을 점점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살지 마시고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세요. 계속 내 영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뜻대로 걸어가고 영적인 지혜, 영적 능력이 생기고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런 역사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심령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를 흔들리지 않게 견고히 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눈이 열려 하나님 은혜를 보게 해 주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영적 실력이 쌓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5절 처음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세의 때, 지금이 말세의 때와 같거든요. 지금 마지막 때가 계속 오고 있는 겁니다.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죠. 세상이 죄를 죄라 하지 못하고 있죠. 죄를 숨기려고 법으로 정해놓으려 하죠. 세상이 잘못된 걸 잘못됐다 말하면 매장을 당하죠. 옳은 걸 옳다 하면 어리석은 자로 취급을 받죠. 이 세상은 시험이 계속 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속에 이미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지만 내 믿음을 사용하지 못해 믿음이 없는 자로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이미 믿음 주셨어요. 그 믿음을 이제 끄집어내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될 것 같아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내 생각대로 옳은 거죠. 믿음은요, 안 보여도 믿는 거예요. 내 생각 판단으로 안 될 것 같아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믿음을 쓸 때에 그 믿음의 역사와 결과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면서 믿음의 결과를 많이 체험하고 믿음의 역사를 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